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으로 보면 아주 적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지금도 이 바울이 지났던 자리에 그 바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발자취를 통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런 바울이 국가였고, 바울이 교회였고, 바울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처럼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문화를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려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데 바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고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툼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이 요한을 데리고 함께 떠날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했다가 그 중간에 도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약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함께 떠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시아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다 보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처음 도착한 빌립보 지역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찾은 곳은 어디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강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없을 때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어디로 찾아갔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강가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약속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 가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강권하여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그 지역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서 두 번째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소녀가 이 바울을 알아보지만 바울은 외면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여러 날을 동일한 모습 속에 있다가 바울이 그 소녀의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귀신의 힘을 활용해서 점을 보고 그리고 돈을 받으면 다른 주인이 그걸 가로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을 모함을 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한 것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요 문을 여는 분들이에요. 믿으세요? 바울과 실라가 문을 열었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닫힌 문들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심는 거고요. 거기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광경을 보았던 간수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탈옥을 했을까 봐 이 두려움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멈춥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을 점점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에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서는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내 뒤에는 로마가 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매를 치고 가두었던 관리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와서 나를 여기에서 내보내라는 거지요. 말만 듣고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관리들이 와서 바울을 옥에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있을 때 이 바울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내 뒤에 적은 땅, 또한 많지도 않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뒤에 있는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적은 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자유가 있어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교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터키 튀니키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새벽 금요, 금식, 철야, 산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비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 그곳이 국가가 되고 바울이 지난 그곳이 교회가 됐듯이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국가요,
우리는 성전, 교회인 거예요. 그것도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시시한 국가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관리도 바울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바울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해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고 하면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대체 휴일로 쉬는 날이었는데 저는 정상 출근보다 일찍 출근을 혼자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조금 지나서 퇴근을 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휴일을 가졌어요. 왜 그랬느냐고 하면 우리 아들이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 교회 주택을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때는 아빠 그러면서 전화해요. 아빠, 혹시 외부에 이 아름답게 꾸미는 그 뭘 붙이는데 그거 해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 뭐 교회 7번 지었는데 못하겠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 아이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오라는데 안 가면 나중에 힘든데 왜 안 가겠어요? 가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은 시시할지 모르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바울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은요 문화를 바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뭐냐? 문화를 바꿔가는 거.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속에 지금도 이 그리스도에 가면 산 꼭대기에 신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신전에 그 지역에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산 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퇴폐적인 행위들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였어요. 왜냐고 하면 이 우상이 그 퇴폐적인 행위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난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의 모든 것들을 치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제 인천에서 그 개혁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 알죠? 여러분, 지금 그 서울국회 의사당 앞에서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해가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는 그런 성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단에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전하는 건 허락하겠지만 법의 조항을 살짝 바꿔서,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요, 지금 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교회들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두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됐는데, 방송도 영상도 다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모습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1인 시위하는 거기에 써놓은 문구가 그런 문구요. 아들이 어느 날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 될 사람이라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결혼할 신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부모가 잘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허락해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납니까? 어느 날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내가 결혼할 상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꿔가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나는 그 자리에 이 퇴폐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싹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교회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바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는 작지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